네, 프로토타입 5번째 시간입니다. 프로토타입은 보통 어떤 제품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 처음 만들어진 원형입니다. 이 원형에는요, 제작자의 확실한 목적과 의도가 담겨 있어요. UNM 처치도 교회의 프로토타입인 우리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의 원형에 따라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를 프로토타입 삼아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과 의도, 그 교회의 본질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UNM 처치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고요, 그 말씀 속에 있는 가치를 발견하고, 또 그 가치를 이 시대와 이 땅에 실현해 나가는 정말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죠. 그들이 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미문 앞에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만듭니다.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생명이 있습니다. 모든 귀신과 질병을 쫓아낼 능력이 우리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또한 죄로 인해 사망에 놓인 우리를요, 빛과 생명으로 건지실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네.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 못 걷게 됐는데 걷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걷게 만든 사람한테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칭찬해야 되죠. 오, 걷게 만들었어? 감사하다. 아니면 너무나도 대단하다. 우리가 칭찬한 게 맞습니다. 병자를 낫게 했다면 칭찬해야 되는데, 근데 오늘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이 병자를 걷게 만든 사도들을 잡아다가 여러분 공회에서요,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없는데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들 가운데 세워두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고 묻습니다. 너의 이 일을 행한 능력의 출처가 무엇이냐는 거죠. 근데 이것이 단순히 능력의 출처를 묻는 질문일까요? 아니죠. 너희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어라는 어떤 압력을 넣는 겁니다. 부정적인 시선으로 물어보는 거죠. 이런 부정적인 신문, 여러분,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세워놓고 이런 질문, 공격적인 질문을 했을 때 엄청난 압박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때 근데 베드로는요, 반박해요. 이 압박에 대해서.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리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베드로가 한 설교예요. 말이에요. 베드로는 이렇게 반박하면서 말하는 것이요. 지금 눈앞에 이렇게 건강하게 서 있는 이 사람 말이야. 너희가 죽였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린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된 거야. 또한 너희가 시편 118편 말씀 잘 알지? 건축자의 버린 돌이 그 집안의 균형을 맞춰주는 아주 중요한 돌, 모퉁이 돌 되었다는 그 시편 말씀 너희 알지? 바로 우리 조상 다윗 왕, 그 위대한 왕이 친 시편인데, 다윗 왕도 건축자의 돌처럼 버려진 인생이었어. 사울 왕에게 버려진 인생이었어. 하지만 그는 버려진 돌 같았으나 이스라엘 왕국의 위대한 왕으로서 세워져 이스라엘 집안의, 이 나라의 모퉁이 돌 같은 중요한 존재가 되었지. 너희도 예수님을 버렸으나 하나님은 그를 살리셔서 온 인류를 구원할 이름으로 높이셨어.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공회에 유식하고 똑똑하고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 앞에서요,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거침없이 아주 담대하게 용기 있게 대답하는 베드로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공회에 있던 예루살렘의
장로와 서기관들은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바로 오늘 본 말씀 13절, 14절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반박하고 말씀을 인용하여 담대한 그 모습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놀라워합니다.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확실하게 완전하게 말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며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학문 없는 범인에서 이 범인은요, 범죄자 할 때 범인이 아닙니다. 범인의 범은요, 평범하다 할 때 범 있잖아요. 평범, 그 범인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범인이라고 했을 때는. 장로와 서기관들은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나같이 박학다식하고 능력 있는 사람과 달리 이 무식하고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능력을 행하고 게다가 저렇게 당당하게 논리적으로 말까지 할 수 있는 거지? 정말 놀라하는 것입니다. 분명 베드로와 사도들의 답변과 그 태도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습에 놀라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베드로는요, 무식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범인이었죠. 베드로는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이 시점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잡혀가셔서 공회에 잡혀가실 때에 쫓아갔어요. 뜰에서 한 여종이 말해요. 너 예수님 제자지? 그럴 때 물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했죠? 담대하게 말하지도 못했어요. 오히려 거짓말하고요, 예수님을 욕하고 배신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버린 자였어요. 베드로는 그랬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렸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베드로가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두 눈으로 목격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베드로는 불로 임하신 성령님을 두 눈으로 목격하였어요. 또한 예수님의 그 살아계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두 귀로 들었고 성령님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두 귀로 들었습니다. 두 눈으로 두 귀로 보고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 공회 앞에 그저 주변에 맴돌지 않고 그 속에 들어가 잡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쫄지 않았던 것이에요. 담대하고 거침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평범했던 베드로가요, 비범해졌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성령님으로 충만하잖아요. 사람은요, 반드시 변화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변화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스파이더맨이 갑자기 검이 딱 물려서 하는 그 피터 파커가 물려서 초인의 능력을 갖게 되잖아요. 아니면 그냥 그 원피스에서도 루피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단순 고무고무 능력만 하고 있다가 갑자기 패기가 써서 뭐 기어 원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그런 변화, 갑자기 능력이 생기는 것, 이것은 바로 능력의 변화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고 뱀에 물려도 죽지 않은 어떤 능력이 막 생기는 능력의 변화를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요,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 행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겪은 변화가 능력을 더 가졌기 때문에 평범해서 비범으로 된 것일까요? 도대체 어떻게 베드로는요, 그냥 평범해서 비범해질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었기에 베드로가 이렇게 되었던 것일까요? 단순히 능력의 변화가 아니었던 거예요. 능력을 가진다고 변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가 변화된 이유를 더 깊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장로와 서기관들이 베드로에게 경고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18절에 나오는데요. 18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예수님의 이름을 꺼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때 베드로는요 대답을 합니다. 어떤 대답을 하냐면 19절 20절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의미죠.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게 있는데, 내 귀로 똑똑히 들은 게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부정합니까? 이것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말하지 않고 배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이 들은 것, 이 본 것을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비방과 공격과 어떤 상황에도요 부정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버릴 수 없는 위대한 여러분 가치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가치를 베드로는 발견한 것이죠. 두 눈과 두 귀로 예수님을 보고 들었는데, 그 성령님의 임재를 보고 들었는데 어떻게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수님이라는 위대한 가치를 발견했는데 내가 변화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간에 변화를 원하십니까? 변화? 나 좀 내 인생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내 삶이 좀 뒤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에 포기할 수 없는 가치를 발견하면 됩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포기할 수 없는 가치를 발견하면 됩니다. 여러분 놓칠 수 없는 가치를 발견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요 비전이라는 게 생겨요. 그리고 열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비전과 열정이 생기니 당연히 삶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이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밭을 사야겠다는 열정이 생깁니다. 그 밭을 소유하겠다는 비전이 생깁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팔아버리고, 그래서 가지고 있던 옛 것들을 없애버리고 밭을 사서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가치를 발견하면요, 이것이 너무나 귀한 가치라는 것을 알게 되면요, 그에 따른 비전과 열정이 생기고 삶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예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생겨요. 예수님을 위한 꿈과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그런 사람은 말하지 않고 배길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어 변화가 촉발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겪은 변화는요, 따라서 능력의 변화가 아니에요. 스파이더맨, 루피아 같은 능력의 변화가 아니라 바로 가치의 변화였습니다.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던 범인이 예수님이라는 위대한 가치를 알게 되었더니 세상이 놀라워하는 비범한 자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부족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무식하고요 무능력한 사람일지라도 성령님을 통해 그 사람의 눈을 밝히셔서 위대한 보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심으로 그 가치를 알아 그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고, 그 위대한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심으심으로 그 사람을 높이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베드로와는요 전혀 다른 양상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이 뭐죠? 사울이죠.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죠?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베드로는 업으로서 노동자 계급으로 무식하고 학문이 없는 평범 이하의 사람에 가까웠다면요, 반대로 사울은 아주 초고학력 엘리트에다가 사람들을 막 잡아들일 수 있는 검사와 같은 직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이 있고 명예와 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아주 육각형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랬던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붙잡으러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살아계신 그 빛나는 예수님을 만나버립니다. 그날 사울은요, 바울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름의 변화가 아니라 자신이 여태 붙들었던 지식과 세계관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자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아름답고 엄청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 발견한 것이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빌립보서에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내게 유익한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내 인생에 가장 고상하다.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그것을 다 배설물로, 한마디로 똥으로 여기겠다. 버릴 것으로 여기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울이요 바울로 변화된 이유는 바로 자신이 믿고 확신했던 지식보다 더 뛰어난 지식, 더 높은 지식, 그 위대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것은요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고 예수님을 위해 온 삶을 드리게 되는 변화가 터져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변화가 터져나온 거예요. 내가 변하기로 결정했어, 내가 변할 거야 하고 짠하고 변화가 될 수는 없어요. 내가 어떤 것을 의지적으로 혹은 내가 공부해서 습득해서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아니요. 변화는요 터져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성령님이 임하면 변화가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게 변화가요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초엘리트일지라도요 부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날지라도 성령님을 통해 그 사람의 눈을 밝히셔서 찬란한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보게 함으로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겸손하게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교회의 프로토타입은, 그래서 교회의 원형에서는 오늘 초대교회 모습에서 보면 가치의 트랜스포메이션, 가치의 전복이 일어나 사람이 변화하는 곳임을 알 수 있어요. 교회가 가치 전복, 가치의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있던 베드로가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죠. 또한 바울이 변화되었습니다. 교회는요 사람의 변화가 터져나오는 곳입니다. 세상은요 능력의 변화를 목표로 삼아요. 더 좋은 능력, 더 좋은 스펙, 더 좋은 전문성, 그래서 부와 명예를 얻으려는 능력의 변화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프로토타입은 다른 것을 추구하죠. 바로 능력의 변화가 아니라 가치의 변화입니다. 교회에는 그 프로토타입은 가치의 변화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가 움켜쥐고 있던 모든 가치들이 재정렬이 일어나 내 인생의 가장 고상하고 가장 뛰어난 가치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정해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열정, 예수님을 향한 비전이 타오르게 됩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밭을 산 사람처럼 이전의 삶으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전혀 새로운 언어, 새로운 행동,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선택,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변화를 그 사람은 맞이하게 됩니다. 교회는 그런 새로운 삶이 터져나온 그런 변화하는 장소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삶, 트랜스포메이션을 우리 인생에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본래 창조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최상의 가치로 두던 자들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을 최고로 뒀을 때요, 우리가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너가 가장 행복하게 만들려면 나를 사랑하고 나의 최고를 가치를 줄 때 너가 행복할 수 있어. 우리의 그게 가장 큰 행복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것을 버려버린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2순위, 3순위, 아니 순위에도 들지 못하게 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전락시켜버렸습니다. 그런 우리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가 선택했던, 하나님 아닌 돈을 선택하건 사람, 관계, 명예, 쾌락을, 그것을 선택했을 때 잠시 잠깐의 우리가 안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었으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가치를 두었던 그것들의 결과는 생명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어떤 것들 기쁨을 잠시 잠깐 줄 뿐 생명을 주지 않기 때문에 오직 그 결과는 죽음이요 파멸의 결과일 뿐이었습니다. 죽음과 심판에 놓인 우리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당도한 죽음을 거두시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의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이 가진 최고의 가치인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인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희생시켜 버리십니다. 우리의 죽음이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요, 여러분 왕 중에 왕이십니다.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본 것이에요. 바울이 그 예수님을 본 것이에요. 보고 들은 자들의 증언이, 그 예수님을 보고 들은 자들의 증언이 지금까지 이 땅까지 전해져 온 것이죠. 무식할지라도, 능력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예수 이름을 믿기만 한다면 성령님은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예수님을 발견하도록 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실 것이. 혹시 뛰어나고 능력이 많으시고 유능한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당신의 지식이, 그 능력이 당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겸손히 인정하여 예수 이름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요, 최고의 가치인 예수님을 발견하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당신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유어네이머 여러분, 교회는요 변화가 터져나오는 곳입니다. 먼저 우리의 중심을 좀 돌아봅시다. 내 삶은 진정 변화되었는가? 내 삶은 이전과 다른 점이 있는 것인가? 혹은 여전히 똑같진 않은가? 또 그리고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나는 내 삶의 변화를 진정 갈망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갈망하는 그 변화를 갈망하더라도 혹시
더 뛰어나고 위대해지는 능력의 변화를 갈망하고 있는가? 아니면 가치의 질서를 뒤바꾸는 이 가치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한 질문해 봅시다. 스스로에게. 나의 생에 가장 큰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 변화되기를,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우리의 가정을 좀 돌아봅시다. 우리의 가정의 목표는 무엇인가 돌아봅시다. 우리의 가정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인가? 혹은 우리의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가정의 가치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 가정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게 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가정이 됩시다. 그리고 또한 나의 사역, 나의 진로, 나의 일, 그 일들을 좀 돌아봅시다. 내가 하는 사역, 나의 진로, 나의 일이 나를 위하여 있는가?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일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일이 나의 생존만을 위해서 하는 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게 합시다. 또한 교회를 돌아봅시다. 이 교회에 변화가 터져 나오고 있는가? 이 교회는 최고의 가치를 예수님으로 두고 있는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더욱 깊이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가, 강력한 임재가 더욱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가장 고상한 지식이 되는 이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전부를 걸어도 아깝지 않는, 아쉬울 것 없는 보화가 되는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높이고 예수 이름을 전하는 Your Name 처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사람들이 오기만 하면요 자신이 움켜쥐고 있던 모든 것들이 모두 물러가게 되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높아지는 가치 전복, 가치의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변화의 간증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해요. 이런 간증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내 삶에 계시니 난 더 이상 우울과 불안에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계시니 더 이상 술에 의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보아이니 더 이상 거짓과 불의를 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최고이니 우리 가정이 회복되었어요. 우리 가정에 깨어진 관계가 변화되었습니다. 소생되었습니다. 이런 간증과 변화의 고백들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프로토타입처럼 초대교회처럼 한 인생을 향한 변화들이 수시로 터져 나오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